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오늘 이제 제목은 지혜서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잠언을 한 31장까지 읽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서를 읽고, 지금 이제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서도 다 이야기했듯이, 이 잠언과 전도서의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확인했을 것이고,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만, 저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단일 저자일 수도 있고 복수 저자일 수도 있고 성경이 사실 공동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잠언의 저자와 전도서의 저자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류인가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이 전도서의 결론부거든요. 결론이지만 이게 전도서의 결론만이 아니라 잠언까지 포함한, 잠언과 전도서를 포함한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9절에서 이 전도자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 코엘렛이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 선생님,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잠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참되게 사는 길, 그죠? 참되게 사는 길, 바르게 사는 길, 그걸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은 바르게 또 적어 놓았다. 그래서 수집된 많은 잠언들을 이제 수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은 전도서만의 결론이 아니라 지혜서,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랄까요?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경외하다, 이게 그런 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걸 이제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랑 같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그랬을 때 최소한 어떤 게 전제가 되냐면은 최소한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는 몰라도 최소한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더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물론 이제 간혹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깨지는 경우가 실제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뭔가?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이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도대체 성경책이 뭐예요? 성경책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때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전달하는 수단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혹은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유는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 헌법이라든가 무슨 선언문이라든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때 무슨 그런 성명서 같은 거를 이렇게 내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삶이란 게 굉장히 복잡하다,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무엇 하나로 설명되는 인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구약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구약을 또 이제 몇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로 크게 성경 하나가 있고, 성경은 이제 두 개로 분류하면 구약과 신약이 있고, 또 구약을 또 이제 세분화하면 첫 번째가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소스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다 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어떻게 시작하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람이 응답하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시작점이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가 있어요. 이 역사서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알리시냐면은,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그 뒤로 이제 몇백 년 더 존속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민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는 이제 관점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구나, 이런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의 신이라든가 바벨론의 신의 신보다 약하구나, 적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사서가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 이런 데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기술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세상이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들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부귀영화, 한 나라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 이것으로 왕의 어떤 치적을 평가한다면은 열왕기상하라든가 역대상하에 나오는 왕에 대한 어떤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길을 얼마나 잘 따랐는가, 따르지 않았는가 이걸로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야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에서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이제 적용하면 지금 이제 뭐 그 많은 이제 그 기독교 학자들이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대부분 인정을 해요.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망한 건 아니고 그전부터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 안 나오는 비율이 엄청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사실 몇 년 전부터 한 뭐 10년 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그 대학교의 그런 선교 단체들 있잖아. 조이라든가 CCC라든가 이런 데에서 신입회원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런 게 이제 다 점점 이제 교회가 인원이 빠지고 망해가는 그 코로나 전국을 또 결정타를 맞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함으로 당신의 집이라고 칭하는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걸 알려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는 뭐 이사야서, 뭐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그런 걸 다 예언서라고 그래요. 물론 예언서도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이제 축약을 해서 이야기하면 그 예언서는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소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당대의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나 종교 권력자들, 지배 계급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전하는 게 예언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전했던 내용은 대체적으로 사회 정의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땅에서 공동체의 정의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 공동체의 정의는 뭐냐? 경제적 정의, 사법적 정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타인을 착취해가지고 이루는 부는 잘못된 거다.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 세계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자 영적인 세계에 막 너희 뭐 여기서 고생 막 직다게 해도 그냥 나 잘 믿으면 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사회적 취약계층,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그 당시 언어로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것에 대한 돌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배계층이 그 취약계층을 돌보지 않고 그들이 사치와 낭비를 하며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를, 정죄를 하는 게 예언서의 그 주된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할 때 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럼 지혜서는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나 예언서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혜서는 욥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예언서는 그죠. 예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딱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역사서에서도 모세오경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족장들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말이죠. 근데 지혜서에는 그런 욥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 지혜서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은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어떤 삶의 성찰, 지침들,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이 이렇더라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게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우리에게 굉장히 그 의미를 주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지식적으로 무엇을 배워야만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윤리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서가 이야기해 준 거. 지혜서가 이야기해 준 건 뭐냐면은 결국 인생이란 자충우돌하며 수많은 실패와 성공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혜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지혜서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 겪잖아요. 그죠?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고 온갖 일을 다 겪죠.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 쇼에서 나훈아 씨가 하는 이야기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살면서 별의 별꼴을 다 본다고. 평생에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콘서트 하는 건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의 별꼴을 다 본다.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별의 별꼴을 살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특정 경험이 그를 실패한 인생 혹은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혜서가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인생이 뭐냐? 다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 살아봐야 된다. 이 지혜자들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은 그들 인생 초기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지혜서의 하나하나를 조금 보면 욥기는 뭐냐면은 욥기는 고통이란 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전까지는 고난은 뭐였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분이에요. 심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 주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죠. 근데 욥기는 그걸 깨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욥이 완전 인생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친구들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는 아무 잘못 안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어떤 잘못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의 고난을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근데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잠언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올바르게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랬을 때 제일 딱 드러나는 게 뭐냐? 율법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율법대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는 막막한 거예요. 그죠? 막막하다. 잠언이 뭐냐면은 그 율법의 실생활 적용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사는 법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자칫하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올바른 삶을 사는 거에만 오로지 꽂혀 있으면 그게 올바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집착, 심리적인 단어로 하면 강박, 중독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래서 전도서는 뭐냐면은 그러한 인간의 집착, 인간의 강박적인 삶, 그런 중독적인 삶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헛되다라는 거는 올바르게 사는 삶 자체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올바르게 사는 삶조차도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집착적으로 한다. 근데 그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고 사회에서 어엿하게 자기 노릇하면서 어떤 빛과 소금의 그런 훌륭한 자녀를 키워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키우도록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양태가 강박적으로 집착을 하고 거의 중독적으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잠언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돈의 중요성은 굉장히 이야기해요. 돈 중요하다. 그러면 전도서 헛되다라는 건 돈이 헛되다는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해요. 근데 돈을 강박적으로 모으는 거죠. 돈을 강박적으로 모으면은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돈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있으면 그 돈이 그 사람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데 돈에 대한 강박과 집착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붙잡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 인생의 성공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집착이란 뭐냐면은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집착, 강박, 중독이 다 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면 강박증 환자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병리에 강박장애라고 있어요. 강박장애는 이제 드러나는 양태는 두 가지로 드러나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강박사고는 뭐냐면은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내 손에 병균이 묻었으면 어떡하지라는 게 통제할 수 없이 계속 그 걱정이 침투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굉장히 괴롭죠. 왜냐면은 이렇게만 가도 바람이 이렇게 스쳤다. 이 바람이 바이러스를 실어와서
내 손을 점령하면 어떻게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강박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강박 행동을 해요. 손을 계속 씻는 거죠.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1분에 한 번씩. 그게 손 씻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럼 그 건강함을 위해서 손을 잘 씻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손을 잘 씻는 거 올바른 행동이죠. 근데 그 올바른 행동이 1분에 1분씩, 10분씩 계속해서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하는 거. 이게 바로 강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결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인생은.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계속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것, 성공,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다. 그것만 하면 다 인생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그걸 해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헛되다.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즐기라는 것은 막살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서 이야기한 올바른 삶이 있는데 그것을 강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전도서 기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하루하루.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어떠죠?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그걸 안 쓰고 투자해서 더 막 불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선물 딱 받으면 그거 뜯고 그거 먹을 게 있다면 먹고 이러죠. 물론 이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그거 근데 안 쓰고 당근마켓에 올려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사람 선물을 못 즐기는 거죠. 아니 나한테 지금 즐기라고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거를 내가 아깝다고 당근마켓에 팔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을 즐겨야 된다. 이게 올바르게 사는 거다. 그리고 이게 나와 관계 맺은 이웃,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서예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도 이제 지혜서의 하나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톡에서 이야기했듯이, 제 생각인데, 아가서는 제가 보기에 잠언과 전도서의 결합인 것 같아요. 아가서는 이제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근데 그 사랑의 노래가 되게 형이상학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연인 간에 굉장히 열정적이고도 성애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사랑의 노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이 정경을 형성하는 그런 기간에 이 아가서를 빼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아가서를 계속해서 아가서 굉장히 육체적인 사랑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 아가서를 비유적 알레고리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알레고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하나님과 신자의 사랑, 그렇게 하면 이제 본 거죠. 근데 사실은 아가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적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가서는 연인 간의 열정적이고도 성애적인 그런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경험하는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게 뭔가라는 거죠. 가장 강렬한 게. 물론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열정적이고도 충만한 굉장히 그런 어떤 성애적인 관계일 거예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진 않죠. 오래 가진 않고 아주 짧은 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지금 전도서에서 인생을 즐기라고 했을 때의 가장 원색적이고 강렬한 즐거움의 어떤 원형, 친밀함의 관계, 이게 그 아가서에서 그리는 굉장히 그런 성애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가서의 이런 성애적인 사랑의 노래는 단지 성행위에 대한 찬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가서 읽고 있는데 아가서를 잘 읽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어떤 헌신과 인애와 인내와 책임이 동반되어 일어나는 성애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서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절대 미모를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 칭송하는 미모가 아니에요. 일장에서 나왔듯이 밭에서 늘 일하다가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도 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애적 그러면은 인간이 갖는 어떤 그런 아주 색색하고 이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증나게 계속 갈아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한 사람에 대한 충절, 한 사람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면 아가서 보면은 이 여자가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성애적인 그런 맥락에서 여자는 좀 약간 조신해야 되고, 그런 욕구가 있어도 감춰야 되고, 남자가 막 주도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전통, 가부장적인. 근데 희한하게도 아가서는 이 여자가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자기 목소리 다 내요. 자기 목소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올바름과 즐거움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성애적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결합한 것을 단지 남녀간의 결혼으로 보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 원형으로 보잖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아가서도 그런 맥락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란 뭐냐? 올바름과 즐거움이 결합되어 드러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올바름과 즐거움이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즘 저희 교회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즐기며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